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길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지난주에도 예배를 같이 못 드리고 이번 주에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설교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사님, 우리 김미선 집사님 안부를 묻고 싶습니다. 요즘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거든요, 오늘이. 근데 그것은 크리스마스가 이번 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 예배를.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죠. 캐롤이 안 들릴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아서 코로나가 크리스마스를 먹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만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캐롤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의미를 잊어버리고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처음 시작은 각자 노래에 대한 지적 소유권 때문에 각자 거기에 대한 로얄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각 가게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로얄티를 지불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캐럴이 우리 주위에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것을 찾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러니하게도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는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기 것을만 찾아가는 세상에서 자기는 당분간은 좋아지겠지만 전체적인 공동체의 의미에서는 조금 많은 것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양보할 걸 양보하고 양보하지 않을 걸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육적인 것은 자기들이 길을 쓰고 자기의 이익을 찾아서 이익단체를 만들고 해서 자기 것을 찾아먹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양보하는 시대죠. 지금도 우리는 양보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내가 코로나 걸린 것은 괜찮지만 남들이 코로나를 걸려서 피해를 입힐까봐 여러분부터 그게 뉴스 이슈가 돼서 우리는 남들이 코로나를 걸리는 것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대의명분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렇게 양보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하룻밤 텐트를 치고 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텐트 안에서 한참 자고 있는데 바람이 막 불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밖에 있던 낙타가 죽기 시작했습니다.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이 주인이 좀 양보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발 하나만 들여놔라. 그래서 발 하나를 들여놨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 낙타가 그 다음에는 오른쪽 발을 들여놓더니 왼쪽 발도 들여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이 흐르니까 점점 뒤쪽 발도 들여놨습니다. 그러더니 엉덩이를 들이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와서 주인을 내쫓았다는 예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자기 것을 조금 양보하고 싶지만 그 양보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익이 침범되고 그것이 곧 직장생활도 그런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자기가 조금 해주는 것은 괜찮은데 한 번 해주는 것은 괜찮은데 한 번 또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자기 일이 되니까 아예 그냥 자기 남의 것을 도와주질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봤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한 번 양보하면 안 된다는 세상 사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한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 한 번 양보하는 것도 마귀는 타협하는 대상이지 양보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공동체가 모여서 전쟁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각계 전투를 해야지 돼요.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옆에 공동체가 옆 성도가 내가 쓰러지면 옆 성도가 일으켜주고 그런 것이 지금 약해진 거죠.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약한 모습이 나의 약한 것을 옆에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림으로 해서 내가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먹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요즘에 우리 애들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봤습니다. 어떤 엄마가 이제 떡을 팔러 갑니다. 떡을 팔렸는데 한국에 넘으니까 호랑이가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니까 이 엄마가 생각할 때 그렇겠죠. 차라리 호랑이한테 싸우느니 이 떡 하나 주고 그냥 하나 손해보고 내가 그냥 살아가야겠다 하고 떡 하나를 줬습니다. 호랑이가 그 얌얌 먹고 살려줬습니다. 근데 다음 코기가 갖고 또 호랑이가 나타나는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니까 또 이 엄마가 떡 하나를 줘버렸어요. 광주리는 점점 떡이 줄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곡에서도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니까 또 떡 하나 줬어요. 그 엄마 말에 엄마 생각이 이랬을 것 같아.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처음에 호랑이가 배고프고 힘없을 때 내가 길을 쓰고 한번 싸워갖고 이길걸. 어차피 다 털릴걸. 이길걸. 싸워서 이길걸.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 곡에서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더니 그 엄마를 홀랑 잡아 먹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갖고 이렇게 너희들이 각자 그냥 하면 코로나 안 걸리지.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안 걸리겠구나. 또 셧다운 하면 안 걸리겠구나. 3단계 하면 안 걸리겠구나. 자꾸 양보합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는 것이 이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생각해보면 나중에 그렇잖아요. 좀비한테 다 먹혀갖고 문을 막고 좀비가 못 들어오게 막더라도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살아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지금은 어때야 됩니까? 아까 금방도 말씀했듯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처음에 할 때에 마음을 굳게 잡고 떡 있을 때 힘이 있으니까 한번 호랑이하고 덤벼서 싸웠으면 죽든지 살든지 했으면 오히려 떡 주고 잡아먹히고 하는 것은 없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참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떡 하나 주니까 떡 안 주고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각지 어거지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런 건 아니죠. 그것은 그 엄마가 무식하게 그냥 호랑이한테 덤비는 거지만 무장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하고 싸우자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설교 제목이 전신갑주를 입자 그겁니다.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을 것인가? 첫째, 마귀와 타협은 없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가 안 통한다는 거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서 점점 하면요 마귀는 우리를 홀랑 점령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각설하고 먼저 시간을 구별해야지 돼요. 그리고 또 장소를 구별해야지 돼요. 그리고 나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야지 돼요.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또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뭐 평상시 나는 평상시에 해야 되겠다. 평상시에 해야지 되지 않나. 평상시에 해야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만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확실하게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이웃으로부터 과일이 들어왔으면 다 같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엄마 거, 이것은 아빠 거 딱 구별해서 아빠에게 딱 드리면 아빠가 기뻐하듯이 우리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 거라는 시간으로 확실히 구별한다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구별된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가 또 무장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곧센 땅과 이 애굽 땅을 구별해서 곧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곧센 땅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처럼 또 가나안 땅을 똑같은 이 지구상의 땅이지만 가나안 땅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하고 구별했듯이 또 우리는 장소를 구별해야 됩니다. 장소를 구별해서 구별된 장소에서 성경책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래야지 된다는 거죠.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이게 우리도 교회도 썰렁하기는 하죠. 그러나 각자 와서 난로를 켜고 각자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무도 없더라도 비밀번호가 1124 별표입니다. 그러니까 누르고 별표 1124 별표 누르고 와서 들어와서 잠깐 기도를 하고 묵상이라도 하고 거룩하게 구별한다면 내 마음이 잡혀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를 교회를 아니더라도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우리의 영성이 지켜지는 거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도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도 구별돼야지 돼. 나도 거룩하게 구분돼야지 돼. 세상으로부터.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별해서 선택했듯이 우리도 나를 세상으로부터 확실히 구별된 정체성을 갖고 항상 구별된 장소에서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구별된 나로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정체, 우리의 영적 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각계전투 시간입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힘든 것이요. 여기서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할 때는 새벽기도다, 저녁기도다, 무슨 수요 기도회다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는 로드맵이 있고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만 가지면. 그러나 저 애국에 교회도 없고 선교지로 갔으니까 교회도 없고 그렇다면 자기가 예배를 안 드려도 누구 하나 얘기할 사람 없어요. 그리고 기도 안 해도 누구 하나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말씀 읽지 않아도 누구 하나 표신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선교사가 그때 무너진다는 거죠. 그때 자기가 무장하고 스스로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고 또 자기를 그 선교지 사람들과 구별해서 자기가 만들어 나갈 때에 그때부터 비로소 자기가 영적 무장하는 단계부터 시작돼서 선교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자기가 무장하는 걸로 따로 장소를 구별해서 교회를 만들고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 시간을 만들고 자기가 구별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선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때입니다.
누구나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새벽 기도로 나오라 할 수도 없고 수요 기도에 나오라 할 수도 없고 또 주일날조차도 예배 나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문자로 어떻게 안부 전화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누구나 그렇게 옛날같이 서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없는 단계니까 지금 우리가 스스로 영적 무장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못 보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설교를 그냥 듣는 것으로 마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아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